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쪽에 삼여전대 다 어디 갔어요? 네, 거기 있는 분들을 봤고 저쪽으로 이동했구나. 그래도 안 보이는데. 네, 좋아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주님, 제 가슴에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너가 보면 12장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소원해요. 불 던지러 오셨대요. 여러분, 신앙 냉랭하면 안 됩니다. 밋밋하면 안 됩니다.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주 32년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겨울에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교 신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 직분을 잃게 되리라 라는 칙령입니다. 300년 동안 무적의 사단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12사단 대장이 모여있는 군인들에게 이 칙령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사단 군사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제국의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다. 내일 우리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 군인 중에 2명이 이 장군을 살짝 찾아가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대 내에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교신에게 제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이 화를 내며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시오. 만약 제사에 참여하면 괜찮거니와 그러지 않는다면 무기를 압수당하고 그 직책에서 쫓겨날 것이며 큰 고통을 당할 것이요. 깊이 생각하고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하시오. 그날 밤 진영에서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시편을 읽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사에 참여를 거부하자 처형하라는 장군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팔과 목이 같이 묶였어요. 그리고 얼어붙은 호수 근처로 끌려갑니다. 해가 져요. 그들을 빨가벗긴 채 호수 한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옷을 입어도 추운데 벗긴 채 호수 한복판에 세웠으니 얼어 죽기 직전이죠. 대신에 그들의 전과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용맹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우리 신에게 절하겠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얼어붙은 그 몸을 목일 수 있도록 호숫가에 따뜻하게 목욕물까지 준비를 해놓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명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낮에도 춥지만 저녁엔 더 춥고 밤이 되면 더 추워지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요즘 춥죠. 어제 구리까지 걸어가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한겨울에는 더 춥잖아요. 빨가벗고 있어 봐요. 찬송을 부르는데 몸이 얼어가니까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요. 그런데요, 보초병이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는 와중에 천사의 소리도 들었어요. 그 귀가 열린 거죠. 이렇게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류관 이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류관 이로다. 그런데 천사의 이 노래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멸류관이 39개로다. 왜 이 노래가 바뀌지? 하고 보는데 한 명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서요, 따뜻한 그 목욕물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초병이 무기를 놓은 채 소리 지릅니다.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어. 그리고 보초병이 자기 옷을 벗고 자기가 호수 한복판 얼음 딛고서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뛰어가면서 자신이 들었던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류관 이로다. 다음 날 아침 장군이 죄수들 끌어내려고 합니다. 얼어죽은 시체들이 호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보초병의 시체도 있어요.
사실 그 보초병은 마치 우편 강도와도 같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 순교의 벨류가를 받아 썼습니다. 충성된 사람.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와 때문에 빨가벗겨질 일도 없고, 묶일 일도 없고, 매를 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살해당할 일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불이익 당한다 그러면은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니까, 주일날 일을 나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좀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위기가 없는 그런 편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 3장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만 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성공할까, 출세할까, 맨 땅의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말고 위의 거 생각하라잖아요. 위의 거.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충성된 일꾼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 자, 한 번 더요. 충성된 일꾼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 그 세 가지 질문을 찾아볼 겁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의 사명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의 모습은 어떠한가?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의 전제는 무엇인가? 자, 충성된 일꾼이 가지고 있는 사명, 그 충성된 일꾼이 보여줘야 될 모습,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첫째로 충성된 일꾼의 사명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들어야 돼요. 이 디모데에게 왜 믿음이 생기느냐? 바울에게 들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왜 형성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왜 생겼느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디모데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말씀을 들은 사람의 사명이 뭐냐?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요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었어요. 이 들은 것을요 전하는데
특별히 이제 부탁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말씀을 전하라고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그런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부탁하셨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12명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요,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잖아요. 배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그러시면 지금 직장, 지금 사업하는 거 딱 접고서 주님 따를 수 있어요? 아멘이 나오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부친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마태는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이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따랐어요. 그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아무에게나 부탁해서 소용없다는 거 아시죠? 부탁해봐야 안 움직입니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요, 정말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 말대로 해주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들 뿐이지 그 외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공 예배 다 들으세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한가하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굉장히 바쁜 사람, 보통 충성된 사람들이 바빠요. 바쁜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에게 부탁해야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그 일에 전념해서 일을 해낼 것 같은데 안 해요. 시간 많은데 그 일도 안 해요. 그런데 바쁜 사람은요, 정말 충성된 사람은 바쁜데 바쁜 사람은요, 부탁을 하면은요, 바빠서 자기 할 일 버벅거리는데 그 일 다 해놓고 또 부탁한 일도 결국은 다 해내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때 움직여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특별히 뭘 부탁했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서 결실을 좀 드리자, 열매를 드리자, 전도하자.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 전하자. 여러분들 일당 조서라도 데려오세요. 일당 조서라도. 가능하죠? 일당 조서라도. 택시기사 불러다가 내가 한 2시간, 3시간 택시 몰고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돈 줄 테니까 그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자고. 그러면 안 될 거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 세 가지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병사이고, 하나는 경기자이고, 하나는 농부입니다. 자, 군사로서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병사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우리가 불편해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성경은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병사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사 생활할 때 편합니까? 힘듭니까? 룰루랄랍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요. 행군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은요, 기꺼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기도 나오려면 힘들어요, 좋아요?
새벽기도를 갔다 온 그날 유난히 막 기운이 팔팔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그럽니까? 새벽기도 갔다 온 날 피곤합니까? 이건 뭐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느라고 봉사하느라고 애쓰고 땀 흘릴 때 때로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봉사하고 뒷짐지고 예배드리고 쏙 빠져나가면은요, 교회 생활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중심에 들어가서 앞장서서 일해보세요. 힘들어요. 시달립니다. 구설수에 올라갑니다. 다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요, 긁어내린 사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너 고난 받아야 돼. 고난 받아라. 저는요, 목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고난을 요구하는 게 목회입니다, 사실은요. 사실 편안하게 살 생각이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넉넉하게 살려면요,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 당진에 갔을 때, 서산에 갔을 때, 당진에 있는 김상혁 집사가 집회 참석한다고 왔어요. 온 김에 참 반갑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아요. 근데 온 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숙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누다가 제가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너 근데 연봉이 얼마냐?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대기업이 연봉이 세긴 세더라고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얼마인지는. 왜냐면은 듣고 나서 시험 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이주일 목사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주일 목사님 연봉이 얼마일까요? 그 김상혁 집사님이 받는 연봉의 반. 안 돼요, 반이 안 돼요. 그 반의 반.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애가 둘이죠. 지난번에 저보고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애초에 결혼할 때 분가할 걸 그랬다. 그런 생각도 든대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은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시부모님 섬기는 것도 심어줄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 모시고 집안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분가를 하면은 전셋집이라도 마련을 하고 전셋집이라도 마련을 하면 목돈이라도 생기는데 분가했다가 우리에게 부임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있는 집 요 밑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조리원 그것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대줘서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 하면 안 되겠죠? 그러길래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생각해? 하지 마. 그랬어요. 하지 마. 그런 생각을 왜 해요?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쪼들리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고난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거 있어요. 저한테는 들어오는 게 그래도 많아요. 우리 부교육자들 잘해주세요. 가끔 용돈도 주고 책값도 집어주고, 또 이번 여름철에 휴가 갈 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휴가비도 좀 이렇게 보태주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기 낳고 그랬을 때 여러분 아기 용품들도 좀 사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닦아놓고 얘기하세요. 대형교회라고 하는 거 상위 1%도 안 되고 3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전체 교회 10%도 안 돼요. 그리고 50에서 60% 정도가 미자리 교회, 1년 예산이 3천만 원 이하 교회입니다. 여러분 3천만 원 이하면은요, 한 사람이 한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빠듯할 만한 액수인데 그 3천만 원이 1년 예산이에요. 그걸로 교회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이것저것 다 쓸 거 쓰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쓸 수 있는 돈은 5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직업, 택배기사 하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 하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야간 경비하고 경비 갔다 온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좀 잠을 자고서 그 다음에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강서지방 여전도 연합회에서 옆에 하우영 목사님한테 연말에 50만 원, 그래서 제가 전고사님 보고 좀 더 쓰라고 100만 원은 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힘을 좀 써보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 아무튼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만 그러냐?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사실은 더 여유롭고 더 편안하고 더 부담 없이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자, 이 군인들이, 이 병사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특징이 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군인이 애인 만나고 싶다고 그냥 툭 하면 나가고 말이 안 되죠. 그죠? 훈련 기상나팔 울렸는데 오늘 새벽은 유난히 피곤하다고 그냥 한숨 자고 나가겠다고 2시간만 여유 있게 봐달라고 그거 얻어 터지죠. 뺑뺑이 돌죠.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저녁에 철책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졸립다고 나 잠깐 눈 붙이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니면 좀 추우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겠다고 그래서 커피잔 들고서 호 불면서 보초 서고 있다가 작살나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은요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돼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자기가 여유롭고 자기가 풍성하고 자기가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걸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건 둘째치고요 공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안 드리잖아요. 이렇게 빠져버린 병사들이 세상 어디있을까? 완전히 군기 빠진 병사들이에요. 가장 기본 가장 기초인데도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경기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자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면류관입니다. 지금식으로 따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입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참가만 해보세요. 그리고 메달을 전혀 못 따보세요. 그러면 잊혀집니다. 대접도 못 받습니다. 뭔가 메달을 따야 그래서 언론에서도 비춰지고 국민들도 환호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날씬하죠? 이쁘죠? 귀염성 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메달을 단 한 번도 1등을 단 한 번도 못했다고 해도 지금 국민선수 김연아 이렇게 반응 보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심도 안 기울입니다. 실력이 있고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적인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멸류관에 대해서 꽤 많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도 신앙생활 다름질하셔야 됩니다. 대충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상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겁니다. 상급 없을 겁니다. 전 그러기를 원하진 않아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까 군인하고도 비슷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하는데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요. 놀고 싶은 거 다 놀면 안 돼요. 자고 싶은 거 다 자면 안 돼요. 체중 감량하느라고 얼마나 훈련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게 편하죠. 텔레비 보는 게 편하죠. 소파에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수다 떠는 게 편하죠. 친구들하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제잘거리는 게 낫죠. 근데 예배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충성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헌신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한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 받기 원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상 못 받아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멸관을 받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야, 나 이제 의의 면류관 예비를 했다. 그거 쓸 거다.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달려갈 길을 달렸거든요. 걸어가지 않았어요. 서 있질 않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서 있지 마세요. 걸어 다니지 마세요. 달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 재림을 사모할까요? 달렸으니까. 사실요, 자신이 없으면요 재림도 별로 안 반가워요. 물론 다른 측면에서도 있더라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효변이가 물어봐요. 이 찬양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왜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텐데 빨리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측면이라면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수고한 게, 기도한 게, 말씀대로 순종한 게, 복음을 전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세상 것만 구하고 그것만 위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것 구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발판, 도구.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도구, 이걸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순종도 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게 수단과 방법이, 수단과 목적이 뒤집어진 거죠. 그거는 다음 설입니다, 사실은요. 말씀으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목적이.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이 목적이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램프 속에 거린 진의 신 뻥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저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예배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시련이 와요. 근데 주님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같이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참아내는 것 자체도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치거들랑 내가 좀 면류관이 하나 쓰여질 기회를, 찬스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면류관을 해서 경주를 하는데, 경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자, 트랙을 뺑 돌아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제일 빨리 도착했어요. 1등! 다 죽으려고 숨 넘어가는데 혼자만 그래 쌩쌩해요. 1등! 상 안 주죠? 왜냐면 법대로 경주하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자전거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세계적으로 그냥 아주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명성이고 뭐고 다 까먹었어요. 왠지 알아요? 약물 복용이 걸렸거든요. 약물 복용. 그러니까 1등 한 거예요. 막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약물 복용이 걸리면은 다 박탈당해요. 이전에 얻었던 모든 1등 기록까지 삭제가 돼버렸어요. 왠지 알아요? 약물 복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은 거예요. 자, 권투 선수, 이 펀치가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펀치를 세게 하기 위해서 글러브 안에다 쇠뭉치 집어넣고 때렸어요. 상대방이 기절해버렸어요. KO승. 이거 상 못 받습니다. 권투 선수 자격 박탈당합니다. 왠지 알아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요. 꽁 잡는 게 매다. 이거는 세상 논리입니다. 꽁 잡는 게 매다. 목회자들도요, 일단 교회만 크면 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목회를 안 해요. 이거 하나님의 상 절대 못 받습니다. 상 받긴커녕 자격 박탈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말씀에 물 타면 안 돼요.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거다. 뽑힐 것들 많아요. 뽑힐 사람들 많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주님의 가르침의 엑기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엑기스의 결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라 이르되, 소수가 아니에요. 몇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야, 선지자 노릇했으니 귀신 쫓아냈으니 권능도 나타났으니 와, 위대한 주님의 종.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와, 능력의 종, 불의 종, 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느냐? 나 너희를 몰라. 떠나, 다 떠나, 내게서 떠나.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때 말씀이 뭔지 알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다 통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능력이 없다고 혼내진 않아요. 사실은 은사가 없다고 이걸로 쫓아내진 않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혼내세요. 열매가 없으면은 책망하세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고. 밖에 버려서 불쏘시개로 말라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그거죠.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 셋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법대로 경주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부로서의 모습인데 6절을 같이 읽을게요.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농부의 소망은 수확입니다. 추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도 수확이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자, 유람선은요 재미있게 놀면 돼요. 그냥 즐기면 돼요. 먹고 마시고 카드 놀이도 하고, 또 유람선 안에 수영장 풀장도 있잖아요. 수영도 좀 하고 선탠도 좀 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구조선은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구조선은요 누가 좀 빠졌나 보고 눈에 들어오면은 그 건져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우리끼리 재밌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즐겁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빠져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심판받을 영혼, 지옥 갈 영혼 살려내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회라고 그랬어요. 왜 여전도회예요? 왜 전도회예요? 하필이면 하고 많은 것 중에 제1 친목회, 제2 야유회, 제3 먹자회, 뭐 이렇게 줘도 될 만한데 왜 굳이 여전도회, 전도회예요? 왜 굳이 남전도회예요? 전도하라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두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충성된 일꾼,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충성된 일꾼의 자세 세 가지는 병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그 다음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한 전제는 무엇인가? 전제가 뭐냐? 자, 거기 제일 앞부분에 나오죠.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멘.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싸우려면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막 지금 싸움을 벌이는 중에 체력이 떨어졌어요. 좀 쉬어야지. 내 쉴 동안 잠깐만 총 쏘지 말고 있어? 그 안 통합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백변전 같은 거 일어났을 때는요 체력 약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강해야 돼. 강해야 돼요. 이런 경기자가요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초 체력입니다. 강해야 됩니다. 이런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선수 감독, 국가대표 감독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기초 체력 향상이었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이 골격 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다음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리가 무슨 스프링 달린 것처럼 탄력 있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 보세요. 다리 그렇게 스프링 달리세요. 탄력 있는 남자들 별로 없습니다. 다 뻑뻑뻑뻑 소리 나죠. 그러니까 체격 딸리지, 유연성 딸리지, 거기다가 기초 체력까지 딸려버리면은 게임 자체가 아예 되지도 않는다는 걸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잖아요. 이때 욕 얼마나 먹었어요. 그렇게 기초 체력 훈련 시킬 때 결과 안 나오니까 갈아치워라.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빠르잖아, 이게. 결과 당장 안 나오면 난리 나잖아요. 결과 나오면 난리 피잖아요, 또 다음에 안 나오면 또 난리 피잖아요. 근데 기초 체력이 강화가 되니까요, 이 체격 싸움에서 밀리는 것을 그 체력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보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달리기 선수들이 체력이 없어 봐요. 강해야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 여러분, 농구가요, 에너지 소모가 심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지방 갔다 들었는데요. 귀농하잖아요. 이 귀농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진,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많이 내려온대요. 근데 내려오고 나서요, 대다수가 짐 싸서 다시 올라간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의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귀농하느라고 집도 마련하고, 귀농하느라고 땅도 마련하고, 귀농하느라고 농사 관련된 이런저런 기계들, 제품들도 샀는데 그거 다 손해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올라가느냐? 농사 짓다 보니까 이게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든 경기자든 농사 짓는 농부든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대전제가 뭐냐? 강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체력이 무지 약했어요. 최강병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왔을 때, 최근 말고 오래전에요. 왔을 때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왔을 때 둘이 산책을 하는데, 최 목사님은 멀쩡한데 저는 10분을 못 걷는 거예요. 숨이 차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집회인도를 그때도 하긴 했는데, 집회인도 할 때는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데 그 외에는 골골골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를 악물었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걷는 거예요. 무조건 걷는 거예요. 걷고 또 걷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요, 와, 죽겠던 거예요. 막 숨이 막히고요.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막 다음날 피곤하고요. 그래도 또 걸어요. 그래도 또 걸어요. 그래도 또 걸어요. 심지어는 집회 나가서요, 한낮에 땡볕에도 걸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먹어야죠. 그래도 이제 선물 좋은 걸 주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예찬방이라는 곳에서 사단법인 예찬방이라는 데서 산삼 6년근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 이사장님이 여기까지 가져와서 줬어요. 어떤 분은 오메가3, 어떤 사람은 로얄 젤리 줘요. 예전에는요,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거나 다 나눠주거나 그랬는데요, 요즘에는요, 여러 개일 경우 나눠주고 하나일 경우는 제가 다 먹어요. 길 쓰고 다 먹어요. 이 두 가지를요, 한 10년 정도 계속 지속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체력이요, 완전히 강철 체력이 됐어요. 제 친구들이 다 놀래요. 근데 강해지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몸만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조건이 붙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지난주에 이제 집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순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저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교인들한테 절대 덕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제가 영성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신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집중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앞에 딱 나오더니, 저 은혜 진짜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습니다. 제가 성경을 거의 안 읽고 살았는데 이제 성경 읽겠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기도 생활 좀 하겠습니다. 전 밑에 앉아가지고, 아휴, 저요, 그냥 속으로 결정하고 속으로 결단하고 속으로 그렇게 살지, 성경을 그동안 거의 안 읽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신뢰 깨지죠, 이게. 그냥 뭐라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오기는 그냥 왔어요. 아, 개념이 좀 없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본인 혼자 반성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요. 그죠? 여러분,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기도해야 강해집니다. 기도해야 힘이 생겨요. 기도해야 수시 영역, 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힘이 있어야 병사로서도 합격이고 농부로서도 합격이고 경기자로서도 합격인 거예요. 목표치를 알아요. 나는 열심히 있어요. 분명히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뛰다가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아요. 그럼 상 못 받는 거예요. 싸우다가 맥이 풀린 거예요. 총을 겨눌 힘이 없어요. 백변전을 할 힘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짓다가 열심히 풀을 뽑다가 땡볕에 졸도했어요. 그냥 기절.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뭐냐? 농부로서, 병사로서, 경기자로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수확을 거두려면 대전제가 뭐냐?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 체력. 한국 교회가요 지금 기초 체력이 없어요. 제가 조만간 이제 찬양팀 리더들도 한번 다 소집을 할 거예요.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제가 체크를 해 나갈 거예요. 기도 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역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역. 파워가 있어야죠. 마귀가 턱 건졌더니 팩 쓰러지고 그냥. 언제 주의 일을 해요? 맨날 그거 되풀이 하다가 마귀가 턱 건드리면은 그거 한 10배쯤 세게 갚아주면은 마귀가 다신 얼씬 못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해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대전제입니다. 자, 3가지 질문 다시 여러분에게 할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 충성된 일꾼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뭐예요? 시험되게 생겼네. 충성된 일꾼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역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 할렐루야. 아유, 주여, 깝깝하다. 조금 전에 했는데, 지난주가 아니라. 자, 다시 2번째 질문. 충성된 일꾼의 자세가 3가지 비유로 나왔어요. 3 존재로 비유됐죠. 자, 누구? 병사, 그 다음에 경기자, 그 다음에 농부. 요거는 기억을 하네요. 자, 군인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되고, 경기자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법대로 경주해야 되고, 농부는 씨를 뿌려야만 수확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자, 3번째 질문입니다. 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한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강해져야 돼요. 근데 어디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영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이분만큼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고. 이분만큼은 커녕 이번에 반의 반만큼만이라도 설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평생 소원해요. 평생 소원. 근데 스펄전이 어느 날 밤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엑세터 홀로 그저의 약혼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택시가 그 홀에 도착을 했어요. 약혼자잖아요. 잠시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 관심이 자신이 이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만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전력을 다하다가 나중에 이 약혼자를 찾았는데 약혼자가 없어요. 어디 가나 했더니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2층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삐진 거예요. 기껏 초청해서 데려오고 가놓고 신경을 아예 안 쓰고 대중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 신경 쓴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안 만난다고, 약혼자가 안 만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또 밑에서 부탁을 해서 이제 겨우 내려왔어요. 그럼 내려왔으면은 보통 남자 같으면은 내가 앞으로 당신 최우선으로 할게. 삐진 거 풀어? 잉? 이럴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길 첫째로 원한다고.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을 위한 일도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2번째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첫째 임무는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나서 또 평생 사회활 동안 이거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대요. 그걸 잊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대요. 그 영성에서 능력 있는 영혼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1시간 이상 잊어본 적은 없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15분 이상, 이건 쉽지 않아요. 아참은 잊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요, 이 약혼녀가 결혼을 했어요. 진짜 제대로 된 동역자로 평생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당신이 첫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자리를 차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 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삐진 여자 설득해서 내려왔는데 그 앞에서 당신은 첫째가 아니고 둘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슴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삐졌다고 약혼 안 해요? 이제 안 만나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평생 동역자로 가는 거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최우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저의 최우선순위 하나님, 제 아내의 최우선순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최우선순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최우선순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최우선순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제 아들들의 최우선순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면류관 같이 쓰고 서로 보여줍시다. 그때 없는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서로 보여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